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은 정진욱 목사님이시고요. 부산회관 느헤미야기 학사님이시고 동아대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천진에 중국에 그 당시에는 천진이라고 막 이렇게 말 못했고 C국의 A 도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곳에서 20년 가깝게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은 목원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아멘. 오늘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무꾼이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호랑이 앞에서 눈을 감고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는데 제가 이대로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조용히 눈을 떴더니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늘 감사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성도님들이 비로소 살짝 웃었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인데 먼저 학사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부산 ESF 형제자매 여러분, 부산 학사에 세계로 들어오게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에 관해서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AD 62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AD 62년경으로 보게 된다면 대략 한 2년, 3년 뒤에쯤 되면은 로마 내에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박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네로의 박해가 아니더라도 이미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항상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 핍박의 도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을 버타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짝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질투하시기까지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질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욕심이 지나쳐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다 못해서 시기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미움의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쁜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죠. 또 다른 종류의 질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 때가 그렇죠.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기로 굳게 서약한 상대방 아닙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로 헤어지지 않기로 굳게 언약을 맺은 상대이죠. 그런데 제3자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부부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때는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투는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죠. 그때의 질투는 지나친 욕심의 발동이 아니고 이미 맺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당한 열정이고 합당한 행위입니다.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놓아준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다. 그런 것은 연애할 때나 혹 가능할런지 모르지만은 부부 사이에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준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평생을 살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위협하는 제3자가 생길 때에는 당연히 질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말씀하실 때 그 질투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마치 부부 관계와 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구약의 구원의 언약은 마치 부부 사이에서 맺은 결혼의 언약과 비슷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질투를 하십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호세아 말씀이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를 배신하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죠. 거리의 여자가 되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된 여자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어이 집으로 데리고 오죠. 또 뒷골목 있는 대로 다 뒤져서 여자를 찾아내어서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당장 내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부간에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데리고 오고 용서하고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짓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은 꼭 고멜과 같은 여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요나 선지자는 저런 패약한 백성들은 당장 좀 심판해 버리십시오. 왜 심판하지 않고 시간 질질 끌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에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 속된 말로 하면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 생명들을 내가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 없으면은 벌써 죄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끝장난 인생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의 탐욕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음란한 생각은 끝이 없고 한번 속을 쪼개어서 안에 있는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시절에 동아대 ESF 하단 캠퍼스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평소 대학에서의 말씀 훈련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고3 대학 입시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진로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3살 어릴 적부터 의료 선교사로 의사로 6년을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왔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인생의 수렁이라면 수렁이랄까 처음으로 깊은 좌절을 맛보고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일단 방향을 수정을 하고 군으로 도망치듯이 30개월 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제대하고 다시 대학 생활로 돌아왔지만 바뀐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료 선교의 방향은 틀어져 있고 전문인 선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만 깊어가는데 한 번씩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동안 해왔던 봉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엎드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질문들이 올라오니까 제대하고 나서도 그냥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게 수업을 듣고 집에 가고 하는데 ESF 황진용 학사님 같은 전작과 학생이었는데 수업만 마치면은 빨간 성경책을 들고 자꾸 어디로 가는데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단체 동아리 그러면은 저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뭐 먹고 마시고 웃고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모임 첫날인데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렇게 진지하고 그렇게 심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따라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성경책을 펼쳐놓고 인상을 푹푹 쓰고 있는데 뭔가 좀 심각한 표정들이고 저의 우울한 마음하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마도 웃고 환한 모습으로 그냥 환영하고 그랬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놓고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지 진지하게 대화하고 진솔한 소감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학 캠퍼스에서도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나누고 하는 모임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어둡기만 했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름 수양회 천마산 기도원에서 전국 수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 시간이 되면 무조건 앞자리로 달려갑니다. 예배 시간이든 부흥회든 사경회든 수양회든 어떠한 영적 자리이든 저는 제일 앞으로 달려가서 가장 앞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목사님이 앞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말씀의 꼴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곳이다 뭐 들어서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의료 선교 진로의 실패 이후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선교사다 준비하고 봉사해왔던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3 졸업하고 군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5년이 지난 시점인데 20대 전후의 5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방황할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도인데 ESF 여름 수양회를 디데이로 잡아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셋째 날이었는데 지금도 그때의 기도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개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져 있었고 그냥 눈물만이 흐르는데 아버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수양의 기간에 마셨던 생수물들이 눈물로서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선교의 방향이 틀어진 일을 두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일들이 원망했던 일들이 그냥 부끄럽고 그냥 수치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 내 마음속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그분보다 나의 생각, 나의 진로, 나의 방향 그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는 사실이 그렇게 죄스럽고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더해서 나의 추악한 생각들, 모습들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덜덜덜 떨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의 소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버려진 병든 새처럼 비오는 아스팔트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느껴졌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셨습니다. 수양의 소감이에요. 30년 전 일이지만 그 소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는데 속에서부터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흘러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혼자말로 골백번을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생겼는데 오늘 뭐 특별한 자리이기도 하니까 우리 학사 진입하는 우리 학사님들 위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참 좋아하는 찬송이고 찬송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뭐 은혜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송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뭐 박수 받으려고 부른 노래 아닌데 은혜가 되죠.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님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언제 불러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날 받았던 은혜, 그날 주셨던 찬송,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힘이 되죠. 아내가 고신 의료원 간호사였는데 나이트 근무 마치고 나오면은 시간이 밤 11시쯤 됩니다. 병원 밑에서 이 찬송 부르면서 조용히 기다리는데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데도 찬양이 지겹지도 않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품어주시는지. 아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 마치 주님과 함께 더 좋고 더 깊은 데이트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1902년에서부터 대략 한 10년 정도 온 세계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미국으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1903년도 한국 원산이라는 곳에 감리교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원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산 항구에 들린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이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였는데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따져보았을 때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세례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선교 접고 이제 떠나자 하는 마음으로 원산 지역으로 모인 것이죠. 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와서 떠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몇몇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의사잖아요. 그동안 내가 많은 교회들이 10년 동안 보내준 선교 헌금, 이토록 귀중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내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백인으로서 인종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신분적으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냥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시간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자책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죄인입니다. 이토록 귀한 다른 사람의 믿음의 헌금을 가지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한국으로 나와서 나 개인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생활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거기에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지요.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불에 데인 것처럼 가슴에 불이 타는 것처럼 그냥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이란 것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그 언덕들이 다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없이 그냥 깨끗한 곳인데 다녀오신 분의 말에 의하면 해당화가 그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곳이랍니다. 비라도 한번 오게 되면 원산 전체가 깨끗이 씻겨져서 참 보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 맨발로 하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한국 교인 두세 사람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중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님 몇 분들이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부 하나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았는데 불에 데인 듯이 그냥 타들어가니까 기도하다가 전부 예배당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것이 1903년도에 시작되었고 그것이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 운동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나의 우월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 선교사님의 회개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거하게 될 때에 우리를 시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만약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돌이켜보면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의료 선교, 탐욕이 앞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견디시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의료 선교, 우월감이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이 견디시지를 못한 것이죠. 2년 전에 신촌의 모 대학 찬양단 1학년 자매님이 있었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찬양 집회를 마치고 전체 기도회 시간인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찬양단 멤버들도 신입생을 따라서 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각자 기도하는데 골방으로 먼저 들어갔던 1학년 자매가 기도 시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너무 우니까 찬양대 언니들이 선배들이 그냥 마음이 짠해졌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자매님이 그냥 흐느껴 우는데 언니들도 자리를 옮겨와서 손을 뻗어서 어깨에 손을 같이 얹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매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가 보구나.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있는가 보구나 싶어서 긴 시간을 1학년 자매님을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었답니다. 다들 눈이 퉁퉁 부어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죠. 기도 시간 그날따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냥 눈물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자매님의 영혼을 그냥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야한 달력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희닥거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질투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분을 품고 다른 달력으로 다른 그림으로 교체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벽에 조금이라도 피로를 덜기 위해서 이불 속으로 파고든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은 기어이 새벽이라도 달려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출근해서라도 세상 소식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껴서 스마트폰을 꺼낼 때에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록 다가오는 주의 말씀에 전율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3년 전 코로나 이후로 근 4, 5년 만에 저희 가정이 한국으로 나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몇몇 목사님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모임을 마치고 두 분 목사님이 계산하시고 나서 한쪽 구석에서 쏙닥쏙닥 은밀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칠 때쯤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사차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분 목사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나 실례되면 괜찮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부동산 이야기였답니다. 지금 한국이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서 돈을 빌려서라도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집값이 뛰기 시작했으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고. 한국이 지금 난리라고. 어린 시절에 저를 처음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분 참 고마운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에 나오면은 꼭 저희들에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10년 전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미안하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전체가 부동산으로 시끌벅적하죠. 자기 집 마련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인생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ESF 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건립을 위해서 자신의 집도 마련하는 것을 뒤로하고 우선적으로 건립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과거에 우리 ESF 학사님들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였던,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마음들이 그러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언제라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나의 수단, 나의 이용 도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도와줄 어떤 그러한 존재쯤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자 거룩한 도구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죄악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 아버지 하나님 학사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